찬양을 감사합니다. 벌써 올 한 해의 절반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지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점점 더워질 시간이 다가올 텐데 이 무더워지는 계절에 강건한 출입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몇 주째 이어서 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선물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두 가지의 축을 이룬 갈라디아서의 강조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의 일부를 대하실 텐데 5장 1절에 보시면 자유의 가치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하시면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 자유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선물로 받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유함이 선물로 누려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면 다시 되돌아가는, 죄악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마는 거지요. 그런 강조의 말씀을 자세하게 하시던 중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대하시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런 권면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거지요. 말씀대로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대하는 대로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려는 두 법이 싸우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육체의 법을 따른다,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란 어떠해야 하나? 첫째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뭔가요? 졸리면 자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한 자리 찾게 되고, 더우면 시원한 자리 찾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마땅한 인간의 욕구 말고 거기에서 더해서 지나친 욕구와 욕망과 소욕에 집착하고 빠져들게 되면 인생은 하나님의 기대에서 멀어지고 만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심각한 육체의 욕구,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성령 따라 사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라면 오늘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일 수 있지만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둘째는 비정상적인 인간관계로 인한 자기 감정관리의 위기를 말합니다. 원수를 맺는 것, 사사건건 다툼을 유발하는 분쟁, 시기하는 것, 화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크기라고 했는데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대인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가족관계이든 친구관계이든 직장에서이든 어느 인간관계이든 이것으로 인해서 다 병들고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의학 용어 중에 ADHD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 전문적인 의학 용어니까 풀어 설명하면 깊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냥 풀어 설명하면 이게 4가지의 영어 단어를 집합한 그런 의학 용어이죠. 그 머리 글자를 합치면 주의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 장애가 있어서 사회생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병리적인 증상,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기에 성장기에 있을 수 있는데 최근의 의학의 통계로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도 이 같은 현상이 절반은 차지한다. 오은영 박사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렇게 착하게 모범생으로 자랑스럽게 사랑받고 자라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충동장애, 행동장애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하고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쌍욕을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상태에서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장성한 어른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가 다 병들고 무너지는 그런 소외된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죠. 세 번째는 자기 관리의 무질서에 대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성경에 번역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 6월 15일자로 대검찰청의 마약조직범죄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지난 2024년 마약류 범죄 백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마약 사범으로 단속받은 이가 2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그 전해인 2023년도에는 2만 7,600명이 넘었습니다. 저지난해와 지난해를 비교하면 줄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사범을 단속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이 첫 해라고 합니다. 그 해에 1,190명을 단속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에 손을 대는 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범죄를 단속하는 그런 강력 조직 단속부가 대법원 구조로 조직으로 나라에 틀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단속이 됐습니까? 20배로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술 취하지 마라, 담배에 빠지지 마라, 노름에 빠지지 마라, 무슨 게임 중독 이런 거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 밀물처럼 밀려드는 심각한 문제가 이 마약에 손을 대는 중독 상태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마약 사범 중에 20, 30대의 범죄율이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젊은이들이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매체에 민감하기 때문에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이 훨씬 손쉬워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내 가족들 중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심각한 세상을 맞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이다. 여기 주술이라는 것은 마술을 말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고 경계해 왔음을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의 소신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에베소서 4장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 똑같은 내용들을 심각하게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문제입니까? 마귀는 한 번 문제거리를 찾으면 계속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자 하지만 일단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연루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모든 이 악의 축들이 연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서 범죄가 범죄를, 악이 악을 부르는 타락으로 치닫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 잘 다녀, 예수 잘 믿어,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기에 중요한 때에 저들을 말씀으로 지탱해 주지 아니하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삐뚤어지고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자신 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소극적인 태도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구원과 멀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만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실상, 자기 자신이 그런 환경 속에서 고집하며 신뢰하며 살아갔던 주인공인데 깨닫고 보니까 율법의 문제로, 할례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진리, 자유함, 이 성령의 문제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편지하는 곳마다 강조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대하고 계신데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마음에 계속 품고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 설명을 4장에서 아브라함의 낳은 두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비유로 해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비유로 설명해 준 것을 봅니다.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은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여야 된다. 사라를 통하여 태어나는 이삭의 탄생을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의 탄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아들로 태어난 하갈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니라 하시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구체적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고 나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행한 결과를 자초하고
많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를 점점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잘된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나중이 좋고 열매가 좋고 점점 복되진다 하는 강조를 하는 거죠. 육체의 욕망으로 살면 그 나중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반응이 없으시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느니라? 자신 없으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뭐를 낳느니라? 맞아요. 이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을 낳는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의 끝은 불행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열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마음에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의 예비하시는 길을 따라 살 때에 그 나중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배낭여행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내비게이션도 잘 보고 지도 판독도 좋으니까 구라파의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도시를 자기 혼자 여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양질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와 그 문화와 역사와 풍습을 꿰뚫는 상질의 최고위의 그런 학습된 가이드와 시간을 가질 때 양질의 여행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여행의 가치는 보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성령 따라가려네. 성령 따라가려네. 성령 따라가려네. 나의
성령 따라 사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되는 그런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은 열매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채소들이 넘쳐나지요. 신선한 채소, 신선한 과일들이 넘쳐나지요. 채소 가게 앞을 지나고 과일 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야, 굶는 사람 없겠다, 못 먹는 사람 없겠다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채소라는 것이, 과일이라는 것이 돌아보면 내가 농사해서 내 식탁에 올리는 무슨 상추 이파리 하나, 무슨 감자 한 쪽, 한 톨, 과일 하나, 그게 아니라 다 농부가 계절에 따라, 때를 따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정성을 기울이고 해서 가꾸어진 열매인 거죠. 우리 농사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써봤어요. 원고지에 도대체 우리의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다 못 쓴 거 있으면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무, 배추, 감자, 고구마, 상추, 시금치, 고추, 마늘, 오이, 가지, 버섯, 들깨, 이파리, 당근, 우엉, 건대, 미나리, 쑥갓, 파프리카. 또 말해보세요. 사과, 배, 복숭아, 감, 밤, 대추, 자두, 살구, 포도, 수박, 참외, 딸기, 멜론, 블루베리,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키위, 체리, 두리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갖고서, 내가 애써서 안 해요. 하나님이 해와 비를 내리시고 이 좋은 토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농법을 아는 농부들의 수고로 우리에게 틈실한 계절의 열매가 먹거리로 주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학기가 끝나갑니다. 방학에 들어갑니다. 한 학기의 학교 생활의 성적표는 자기관리입니다. 이렇게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이제 기온이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헐몬산 기간 동안에 일기예보를 미리 점검했습니다. 우리의 체온 이상으로 낮의 기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습도는 높습니다. 덥다 하다 보면 여름이 지날 것입니다. 그렇게 여름 가을이 휙 지나고 말 것입니다. 세월이 참 빨라.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빠르냐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열매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채소 한 이파리라도 자기의 본질을 다할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그 은혜의 자유함을 덧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에 더할 법이 없다. 바울이 깨달은 이 9가지 열매는 나누어 생각하면 사랑, 희락, 화평. 다 같이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이 뭐예요? 사랑, 기쁨, 화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남녀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무슨 세상적인 어떤 사랑, 그런 정도의 우정 관계를 말하는 것 이상인 걸 아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아들 구주로 인하여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성령 안에 사는 자들에게 열매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뒤에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인생인 내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쁘도다 하는 그 기쁨이 계속 자신을 지켜가는 힘이 될 때 그것이 희락인 것입니다. 또 하나 화평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흘려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응답하며 반응하며 사는 이 화목한 관계, 반목하고 숨는 동산숲 사이에 숨는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기고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는 관계, 이것이 화평이라는 열매인 거죠.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통제, 이것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소양, 성품, 자질, 능력,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그 무엇, 행동거지, 손가락질 하나라도 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삼고초려함으로 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상하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마음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공부해 보면 긴 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다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오래 참음이다. 요즘 사람들은 다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참 조급해합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조급하지 않으냐고. 여러분, 조급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뭐 음식 하나를 데워 먹으려고 렌지 안에 음식을 넣고 1분 30초를 눌러놔도 1분 30초가 왜 그렇게 깁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 마음에 조급해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착잡해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대인관계가 다 무너지고 화를 부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열매 중에 큰 축복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길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려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먼저 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끝까지 읽다 보면 13장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절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은 어떠하고 사랑은 어떠하지 아니하며라는 사랑장의 내용을 많이 아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읽다 보면 4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매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을 참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망함으로, 모든 것을 바람으로, 모든 것을 견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때 사랑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절을 살아가며 사랑의 성숙, 또 참아주는 것에 인내의 성숙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비와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남을 대하여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편지에서는 인자라 혹은 선이다 이렇게 자비를 설명했습니다. 자비하지 못한 것은 무자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냥하게 너그럽게 자비하게 대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가치, 결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양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바울만이 쓴 유일한 표현이 양선이라는 표현인데, 이 꾼리스라는 이 양선은 잘 들어보세요. 양선은 자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 무엇, 이게 양선입니다. 다시, 양선이라는 것은 자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 무엇, 이게 양선한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상냥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자비로운 마음이 착한 행실로 이어져서, 선한 행실로 이어져서 누군가에게 열매로 주어질 때 이것이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10장 25절 이하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강도 만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고반 죽게 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행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나중 사마리아 사람이 그 현장을 보고 짐승에서 내립니다. 보따리를 풉니다. 의약품을 꺼냅니다. 싸매어 줍니다.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여관을 찾아갑니다. 밤새 치료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치료비를 전담할 터이니,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를 전담할 터이니 이 환자를 잘 치료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신학교도 나왔고 사역도 한 적이 있었다는 미술가 반고흐의 성경 묵상의 작품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감상이 아닙니다. 실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자비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양선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선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로, 그런 삶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기대합니다. 마지막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원래 그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 앞에 진실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성실하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주변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에게 대하여 거짓되고 위선되다면, 충성되지 못하다면 어떻게 누군가에게 무엇 앞에 열매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충성되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내가 나 자신 안에서 거두어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것은 완고한 것의 반대입니다.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착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나의 마음은, 나의 사람됨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열매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천사 같은 표정을 짓고 친절하게, 싹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한 척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충성된 것과 함께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 아주 긴 문장으로 편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유의 열매를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 자기 관리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매사에 스스로를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이 절제는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모든 열매들을 담는 그릇과도 같고 감싸는 보자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의 분량의 시간이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의 분량이 되게 시간으로 저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절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 설교를 60분 정도 한다면 아마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예술가들, 운동선수들, 문학인들, 어떤 전문가들, 사회적인 지도층의 그 누구들, 존경받는 그 누구들 보십시오. 다 신앙을 떠나서라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절제에 무너지면 사회적인 저명인사가 추락합니다. 사회적인 지명도를 가진 있었던 그 누가 추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절제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다. 오늘 말씀의 25절과 26절이 마지막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성령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열매 풍성한 삶을 가꾸어가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헛된 것을 떨치고 무더위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